하나님의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데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증스럽다, 인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심지어 질린다라는 이 감정의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우리 예언서 중에 하나인 말라기 우리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예배자들의 위선을 보시면서 누가 저 성소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잠그어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감정의 표현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적어도 이런 죄와 악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표현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번의 회개로 없어지고 지는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와 악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이웃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와 악 심판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서에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오늘까지 벌써 이사야를 본문으로 해서 5번째 이 주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이 기간 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좀 짙은 회색 같은 느낌이라면, 뭔가 조금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악과 심판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짙은 회색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사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인분들도 참 힘드실 텐데 조금은 밝은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환난 가운데서, 이 혼돈 가운데서의 소망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몇 마디,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를 몇 마디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깊은 죄성을 정면으로 직면했을 때에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번째 말씀인데요, 여전히 심판과 악에 관련된, 죄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한 줄기를 좀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와 악에 대한 본문이지만 이사야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죄와 악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인간의 악과 죄가 더 나아가서 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죄와 악의 조금은 다른 본문과는 다른 특별한 부분입니다. 대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는 놀랍게도 이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 결국은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로마서 8장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여기에는 자연 환경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연 환경까지도 모든 생태계까지도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만 신음하는 줄 알았고요.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같이 겪어나가면서 우리 인간만 혼돈을 겪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로마서에 의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거기에 우리 인간들만, 우리 사람들만, 우리 인간의 영혼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표현에는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도 아마 이 자연이 있을 것 같아요. 회복된 자연이.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생태계까지도 모두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이 아마 5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오늘 이 자연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비춰보니까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땅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늘 인간의 죄만, 저도 늘 죄라고 하면 인간의 죄만 중심적으로, 인간의 죄를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죄의 영향으로 땅까지도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구원의 범위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에 무슨 속성이 있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도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환경을 더럽히게 하는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할 때 이것과 이 자기를 소중히 가꾸어 가는 것을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기중심성은 복음 안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그 진짜 모습을 복음 안에서 소중히 말씀으로 조율해 가며 소중히 가꾸어 가는 것과 자기중심성은 여러분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인데요, 이 자기중심성의 핵심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가꾸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샤머니즘의 핵심은 온통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샤머니즘의 핵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구설하고 나에게 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을 보고 부적을 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샤머니즘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을 하고는, 그리고는 나 중심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나서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과 참된 관계를 맺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진짜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이 자기 중심성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트려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단어가 하와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깨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자기중심성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데요, 이것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피신에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왜 피신에 있느냐, 그리고 왜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참 못난 남자입니다. 그냥 저도 먹고 싶어 먹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자리에 아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말려야 되잖아요. 야, 너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 뱀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를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자신의 자기중심성도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와가 먼저 받아온 이 선악과를, 딴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나서는, 그리고는 모든 자신의 잘못을 자기의 아내에게 돌려버리죠. 저 여자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중심성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땅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과의 관계, 이 환경과 이 생태계와의 관계도 깨트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자기중심성,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자연을, 이 땅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트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거의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수록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목회자라도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는 자동으로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웃뿐만 아니라 연쇄 반응으로 땅과 자연 환경도 더럽히게 되는 삶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공장 정수기를 돌리는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리고 정수기 설치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지금도 장마철이 되면은 우리 이 공장에 모든 공장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 조그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폐수를 모아놨다가 장마철이 돼서 한강에 비가 막 쏟아질 때 그때 폐수도 같이 이렇게 보내는 이 악덕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매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소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소를 팔기 전에 물 먹이는 엄청난 양의 물을 먹이는 일도 벌어집니다. 소비자들은 흠이 없고 반질반질거리는 과일이 좋은 과일인 줄 알고 있으니까 벌레들이 얼씬도 못 하도록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양의 살충제를 뿌려서 이렇게 과일을 파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마켓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아무 흠도 없고 반질반질거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대할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이면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 한 세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오염이 되어져가는 땅과 환경에 문제가 벌어지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그 영향 중에 하나일 텐데요, 환경에 문제가 벌어지면 정말 치명적인 손해와 희생의 대상이 여러분 이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올게닉 제품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덜 오염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이 오염될수록,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으로 드러나든지 간에 가장 치명적인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깨끗한 자연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 가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하신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처럼 그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은 이 사회의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연 보호라는 것이 여러분 또한 이 5절이 우리에게 주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이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땅을 공허하게 하겠다. 이제 우리 세 번역에는 텅 비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공허하게 하겠다. 그리고 4절의 말씀까지 보시면 이 땅을 메마르게 하시겠다, 이 땅을 시들게 하시겠다 라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와 악이 드디어 이것이 상습화가 되고 구조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어서 드디어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우리 개역개정에 주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이게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흑암의 공간에 하나님이 공허를 조화로, 혼돈을 질서로, 어두운 공간을 생명이 있는 빛의 공간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조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질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혼돈의 자리에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틀림없이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 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생명을 낳는 이 빛의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한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롭게 빛으로 질서를 채우신 공간을 다시 공허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고칠 수 없을 정도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슬픔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담겨진 표현이 여러분 1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한번 심판으로 갈아엎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악이 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일상화가 되고 상습화가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삶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것이며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삶을 고치면 그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그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우리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과 그 민족과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즐겁게 누리는 일상의 모든 즐거움까지도 빼앗아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에 위선적으로 작동하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대상들을 뿌리째 뽑아서 없애지는 않으세요. 이게 또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무 밑둥과 뿌리는 남겨놓고요, 그리고는 그 나무와 밑둥이 어떻게 이 심판에 반응하는지를 가만히 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나무와 뿌리와 밑둥을 통해서 새로운 새싹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영적인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새싹은 다시 삶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다시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고요, 거창함, 거대함보다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질서와 조화와 빛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언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길지 않은 5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지혜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때 빨리빨리 삶을 돌리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끝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그런 성격까지 다 겪고 나서 주님,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 경고할 때 빨리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빨리 삶을 고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깨어진 유리 한 장의 법칙이란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이것이 평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어떻게 확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 유리창 한 장의 법칙입니다. 이분이 중고자동차 2대를 구해서 둘 다 본네트를 연 다음에 한 대는 어떤 장소에 일주일 동안 이제 본네트만 열어놓고 차를 방치해 두고요, 또 다른 장소에는 본네트를 열고 유리창 한 장을 깨어놓고 그 차를 방치합니다. 근데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는
5일이 지나도 한 주일이 지나도 차가 멀쩡했는데요, 유리창을 한 장 딱 깨놓은 차는 20분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와서 배럴이 빼가고 그 뭐 중요한 거 뭐 제너레이터 빼가고 바퀴 빼가고 차 유리 창문 다 깨어지는. 그래서 이분이 이 씨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의 범죄는 이 유리창 한 장을 방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듯한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선택하는 별거 아닌 듯한 이 결정을 그대로 방치해 놨을 때, 그 방치해 놓은 조그만 그 죄, 뭐 악이라고 해서 큰 악이 아니라 방치해 놓은 조그만 악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악이 순식간에 번져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유리 한 장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리 한 장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우리 안에 유리 한 장이 깨어진 듯한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서 정말 유리 한 장 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심판이 와서 뭔가 또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이 유리창 한 장 깨어진 듯한 이 작은 부분의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조금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은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이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안에 이렇게 좀 머무르면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자연 환경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간절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다시 진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돌리는 샬롬의 일에서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죄성에 의해서 이 더럽혀진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까지 이어진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더럽혀진 피조물 자연까지도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한 배경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맥락을 주는 말씀이 또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2050 거주 불능의 지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도 선택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빨리 이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지금의 지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석유, 석탄, 뭐 지하 가스 같은 데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가 이미 지구가 이게 소화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벌써 넘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산화탄소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10년 안에 이것이 1도 정도가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분의 말에 의하면 50년까지 2도까지 올라가는 걸 막지 않으면 진짜 이 지구 전체가 가뭄과 더럽혀진 공기에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거주 불능의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냉소적으로 지금 뭔가를 시작해도 늦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둘째치고 먼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으면서 이 이후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더 이상 이 땅이, 환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보시면은 남자들만 5,000명 되는, 아마 여성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텐데요. 주님이 기적으로 다 먹이신 다음에 먹다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 다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12광주리로 모으십니다. 이거를 이 환경보호 운동을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분리수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강원도에 가시면 떡집을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많이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 떡집 이름이 12광주리 떡집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이렇게 환경운동 하는데 일부를 선단은 쓰고, 또 이 방앗간 자체도 최대한 그 환경의 오염을 막으면서 방앗간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그렇게 12광주리 떡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벌레 먹은 사과 먹기 운동, 벌레 먹은 야채 먹기 운동도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LA 땅에 우리가 좀 확산해 볼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한 모습일 것 같아요. 실제 과학자들은 실제 인간에게 더 건강한 과일은 벌레 먹은 사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벌레 먹은 야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벌레가 먹을 만큼 살충제에 덜 오염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50 거주불능의 지구의 저자는 이미 우리가 늦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녀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이 너무너무 소중한 선교의 일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교회가 실천해 나가야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 오염되어져 가는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과 이 이후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모든 구원 안에는 이 자연 생태,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되고, 또 우리 적어도 LA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부르심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앞장서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